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무엇을 잘하세요? 어떤 걸 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한 가지 이상 잘하는 게 아마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신기하게 돈을 잘 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간에 뭔가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어떤 게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도 없겠죠.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중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혹시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운데는 내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도 누구처럼 이거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도 누구처럼 그런 부모 만났다면 나도 지금 잘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과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13절에는요, 오늘 주신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그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이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핑크빛,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수갑차고 지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길래 이렇게 단단하게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는 다 잘할 수 있겠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뭔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하게 새기셔서 여러분 삶 속에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요,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이 23절로 되어 있죠. 이 23절에 짧으면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지금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나오죠. 또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이 떠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13절 읽어드렸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어디 나옵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 안에 있으라, 이 주 안에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 8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입니다. 성경에는 반복이 강조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를 8번 반복하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신행일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에 특별히 이 주 안에서의 사상, 헬라말로 하면 엔 크리스토거든요. 주 안에서 그런 뜻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능력의 출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뭐든지 주 안에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 안에서 해석해요. 무슨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주 안에서 받아들여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시각이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부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에요.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성경적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후회와 원망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게 하루에도 골백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물어 봄직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후회와 원망과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뭘 후회했겠나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꿈꾼 것도 절대로 형에게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거를 내가 괜히 얘기했어. 여러분 하루도 수백 번이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왜 아버지는 나만 이뻐해가지고 나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누가 나 이뻐해달라고 했어요? 야 아버지 골백번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었죠 당연히. 특별히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 다 죽여버리고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후회와 원망과 분노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살아야 한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도 그런 인생의 갈림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후회와 분노와 원망으로 저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아마 섰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요셉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도 이겨냈어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그를 끌어내리려고 반대하는 반대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발목을 잡는 그 수많은 세력들을 이겨냈습니다. 정치적 승리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한 거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 후회와 원망과 분노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거 다 덮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현재는 노예살이 옥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좋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해 보십시오. 모든 게요 다 좋게 보여요. 남들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좋게 보이고 된다고 얘기해주고 또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등을 두드려주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보장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주 안에 거하는가? 내 시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여기에서 판가름 나요. 1차적으로 갈려요. 우리 모두는요 항상 그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복된 자의 길입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이 뭔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모든 게 다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버리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 내게 이러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 오히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열려버려요. 길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으로 바꾼다는 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창세기 50장 20절이라면 이 신약의 주제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자에게 실패와 좌절은 없다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바꿔버리세요. 그럼 이 합력이라는 말이요, 헬란 말로 스네르게오라는 말인데, 딱 들어보니까 영어에 어떤 단어랑 비슷해요? 스네르게오? 시너지랑 비슷하죠. 이 스네르게오에서 온 단어가 영어의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시너지가 뭐예요? 동반 상승 효과예요. 이런 겁니다. 5개가 딱 모이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5개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5개가 50이 되고 5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입니다. 이게 스네르게오예요.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 아무리 좋지 않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승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시너지입니다. 그럼 질병은 좋지 않은 것이죠. 또 배신도 나쁜 겁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실패는 좌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너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그것만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의 포인트는 심는다는 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지도 않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그 이상으로 더 큰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심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데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냐?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실패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선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텐데 왜 맡기지 않느냐? 왜 심지도 않느냐?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시고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함부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달라져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지금은 초라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피로 환경과 조건이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버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살이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주안에 다 맡기고 또 주안에 거하기를 바라니까 룰루랄라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얼마나 즐거운지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요.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기쁘니까.
기쁘니까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기뻐할 것도 없어요. 감옥 안에서 기뻐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쁠 수 있는 처지와 환경이 아닌데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식인가요? 속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식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선교의 사역을 조금만 하다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 갔어요. 기쁘지 않은 건 절대로 계속할 수 없어요. 중간에 때려치게 돼요. 그만두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삶이 기쁘지 않았다면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겠어요? 기뻤다는 증거죠.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그만뒀다 그런 말 있습니까? 그 말이 없어요. 간 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기뻤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는, 사역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기쁜가? 진짜 무슨 말이죠? 그럼 물으셔야 돼요. 중간에 그만둔다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4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해요. 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경건주의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해요.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도와 금식을 권면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안 하는데 왜 나 혼자만 고생하고 있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종교적 행위는 죽을 맛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기쁨이 없는 목회, 죽을 맛이에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사역,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남들은 하지 않는가? 둘째, 왜 나만 하는가? 셋째, 왜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질문입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질 때 슬그머니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종교와 교회를 비교하게 됩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을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방법들을 비교하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소, 비교의식, 정죄의식, 의무의식이에요. 사명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기쁘지 않다고요. 기쁜 일이 없다고요. 사실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상황이 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려면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제가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상황이 좋고 기쁠만 한데 자족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뻐요. 그럼 기쁜데 뭐하고 자족합니까? 기뻐지는데.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쁜 거는 그냥 기뻐지지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기쁠 수 있는 자족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이 자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황과 조건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시들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쁜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왜요? 기쁜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을 때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우리 못 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이 기쁨, 이 자족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기뻐했어요. 상황은 기쁠만 하지 않았다니까. 오늘도 지금 감옥안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회복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 치료 들어보셨어요? 래핑 테라피라고.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한번 웃어볼 텐데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안 웃는 데 계속 웃을 겁니다. 한번 웃어보는데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시작. 분명 안 웃고 있어요. 웃는 것도 힘드시죠? 제가 TV에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되게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막 배를 치면서 막 혼자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효과가 있나? 근데 전문가들이 나서 하는 말이 효과가 있대요. 이 엔돌핀이 막 억지로 웃는데도 엔돌핀이 나오고 그 웃음의 효과가 있어서 그 치료 방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웃을까요? 아니, 이거 웃는 거 힘들다. 네. 우리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굴이 확 피었거든요.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웃게 하는 거.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무릎 꿇려서 상황과 조건은 아닌데 웃게 하는 거. 이 자석의 능력이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도 예수 안에서 나오네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쁜 일이 있어야죠. 성경은 참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데 뭐하러 명령해요? 가만히 있어도 기쁜데.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만 없는 여건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현실감에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명령에 따라서 기뻐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갑니다. 그런 기쁨이 끝까지 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탑에 설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놓지 않고 승리하려면 세 가지 필요해요. 첫째가 기쁨, 둘째가 감사, 셋째가 기도. 오늘 예배 끝나고 결단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 붙잡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울고 웃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럴 수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신 말씀의 이 4절 가운데 가장 핵심절이 13절입니다. 다 알고 있죠. 이 13절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올림픽에서 양궁의 한혜진 그 선수가 인터뷰할 때 자우명이 뭐냐 얘기했을 때 이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걸 막 반복해 방송에 내보내면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막 울렁거리는지 그 아나운서 멘트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림픽 이관왕이죠, 한혜진 선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일하는 분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타입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조건에 맞아야 아이 키웁니까? 애를 키우는 일은 조건과 관계없어요. 그냥 키워야 하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무조건 키우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왜 안 낳는가 물어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건으로 아이를 키웁니까? 조건으로? 우리의 수입으로는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짠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는요, 조건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애가 크는 성장의 원리가 뭐예요? 일단 아이를 낳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여건이 돼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낳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13절의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여건에 따라 낳습니까? 그렇다면 6.25 때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에요? 보릿고개 때 먹을 것도 없고 풀풀이 뜯어먹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태어났잖아요. 베이비붐 시대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낳았으니까 다 죽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역들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요?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고요. 조건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붙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낳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그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애를 낳을 때까지 한번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애를 낳을 만한 조건이 되는 때는 없어요. 그런 때는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여기가 있을만 하니까 남편이 주식해서 프라당 다 날리고 사기당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 찾아와서 위기를 맞게 되고 실직에 실패해. 이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만한 때, 장담할 수 있는 때는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를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사명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안 할 수 없으니 하긴 하는데 기쁨 없어요. 기쁨 없으니 능률도 없고, 능률이 없으니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인생이 늘 우울한 거예요. 조건은 핑계일 뿐. 핑계의 논리라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붙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사람을, 물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 파송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관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파송 선교사를 구한다고 공고를 내고 여러 명을 면접을 하는데 그 지원했던 분들 가운데 현지에서 10수년을 살았던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언어도 되고 문화도 다 알고 있고 현지의 친분도 굉장히 많아요. 모두가 그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런 분들이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선발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 타당치 못한 인사가 아니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기회가 돼서 목사님께 그 이유를 묻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건은 되는데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데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조건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늘 어떤 보고를 하냐면 왜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왜 그 사역이 불가능한지 안 되는 이유와 조건만을 잘 늘어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하는 게 아니야, 김 목사. 사명이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건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명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크거든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비교를 해놨을 때나 댕벌 아세요? 댕벌? 댕벌이 아니라 두의 애예요. 두의 애. 누구에게 갈 때 애, 두에다가 댕벌. 발음이 이상하죠. 영어로는 덤블비. 이 만화의 캐릭터에 많이 나옵니다. 몸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노란색, 까만색 줄무늬 있는 벌이라는데 몸은 엄청나게 큰데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날개가 조그매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그 큰 체구를 웽웽거려서 그걸 날 수가 없는데 이게 조건이 안 돼요. 근데 날아요. 설명이 안 돼요. 왜 날 수 있어요? 그냥 나니까 나는 거예요. 버리니까 명색이 버린데 날아야지. 날지 못한 벌이. 그러니까 진짜 막 발버둥 치면서 날아요. 날아가요. 신앙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닭이 있습니다. 닭은 해부학적으로 전혀 날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날지 못해요. 안 나는 건가요? 땅에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나냐고 그래서 안 나는 건가요? 닭은요, 나는 거 맞습니까? 닭은 큰 날개를 갖고 있는데도 날지 않아요. 신앙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우리 인생의 일은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그렇죠? 또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이렇게 3장 5절에서 말씀하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조건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말라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불가능하죠. 조건을 내세우는 분들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에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보면 내밀잖아요. 낫습니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면 돼요. 기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기쁨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저희 다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합니다.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도 일주일만 지나면 딱 3달 남아요.
모르셨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직도 여름 같은데 3달밖에 안 남았다니. 올해 송구영 씨 예배 드리고 올 할애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또 험한 세상 가운데 경쟁해야 돼요.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2가지 원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주 안에 있으셔야 돼요. 둘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세요.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다사람께 해주신 줄 압니다. 기쁜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